각주구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각주구금. 이 이야기는 초나라의 이야기 중에 흘러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 중간쯤 오다가 그만 실수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강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러자 급히 그 빠뜨린 그 칼을 아쉬워하면서 빠뜨린 그 중심쯤에 배가 머물러 있는 거기다가 배 위에다가 거기다가 글을 적습니다. 여기 빠뜨렸다.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물에도 적을 수 없고 근데 배 위에다가 적었다. 근데 배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뜨린 그 칼은 저 물속에 가라앉았지만 배 위의 표식은 자꾸 멀어지는 거죠. 언덕에쯤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그 빠뜨린 칼을 찾기 위하여서 강으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아무리 찾아도 그 칼이 있겠습니까? 배 위에 표시해놨는데 물 위에 막대기 박아놓은 것도 아닌데 한참 지나서 아무리 찾아도 결국은 칼을 찾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눈앞에 있는 하나는 알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각주구금이라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알아도 보이지 않는 것에 알지 못하는 자들, 마치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자들, 영적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은 수없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지금까지 보여주었나요? 눈앞에 다 보여주었죠. 수많은 이적들을 그동안에 누가복음 11장까지 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뭡니까? 각주구금,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영적인 눈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도 눈이 있는 겁니다. 영혼에 눈이 있는 자들이라야 해서 이 새벽에 이렇게 찾아오시지, 영혼에 눈이 없는 이들이 이 새벽을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다가오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라 마찬가지라는 그 말씀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의 그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영혼의 눈, 영혼의 눈.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본래 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즉 아담이 범죄하고 그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벗은 몸을 보잖아요. 벗은 몸을 보기 그때 시작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 여러분, 육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부터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육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리고 면밀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영의 눈은 자꾸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세상을 더 깨닫게 되고 이치적으로 따지게 되는 것이고, 진실된 진리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잘 면밀히 보면 세상이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영맹,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맹인들에게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계한을 시켜줘야죠.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영맹에서 이제는 계한을 시키기 위하여서 진리의 빛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인간의 마음에 더러운 죄로 인하여서 가리워진 것, 그 더러운 죄가 무엇으로 가리워졌습니까? 죄악의 비늘로 가리워진 겁니다. 죄악의 비늘이 어디서 왔습니까? 뱀에서부터 왔는 거죠. 사단의 형상이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뱀의 형상으로 상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영적인 이러한 모든 장님은 사단으로부터 뱀의 비늘, 즉 사단의 형상의 그 비늘이 우리 눈앞에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맹인이 된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자꾸 사단의 비늘이 눈을 가리게 되어 영적인 장님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벗겨내야 되는 것이죠. 뱀의 비늘을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비늘을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비늘이 벗겨졌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보니까 비늘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 그전에는 그가 몰랐어요. 찬란한 그 빛, 주님의 빛이 비춰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얼마나 죄악된 비늘이 그 눈앞에 가리워져 있는지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비늘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장님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백내장 수술을 했지만 그때에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것이 있어요. 미리 알았으면은 이 시력을 밝게 하는 그 노안 수술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걸 몰랐던 거죠. 같이 이제 영원히 수술을 못 한대요. 한번 이렇게 할 때 같이 안 하면은.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시력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안경 안 껴도 되는 것을 그걸 몰라가지고 그저 보험은 들어놨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그 백내장 수술만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어리석습니다. 제가 이 안경이 없으면 아침부터 제일 먼저 더듬거리면서 찾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안경이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보면 참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을 뜨고 봐도 왜 이렇게 흐릿하게 보입니까? 이 안경만 벗으면 여러분의 형상은 희미하게밖에 보일 수 없는 겁니다. 이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경부터 찾는 거죠. 시력이 나쁘니까.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나쁘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영적인 이 시력을 개안시켜주기 위해서 뱀의 비늘을 벗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의 참빛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하여서 허릿하게 비는 그 빛이 아니라 제대로, 아니 암흑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영적인 장님들에게 참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성찬절이 가까우면 참빛으로 오신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주님이 내 영 안에 오면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신체 여러 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눈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는 것으로 가장 진실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딱 보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바라보고 배고픔을 바라볼 때 딱 보면은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공복감이 마음으로 훨씬 더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소생할 때에는 가장 먼저 이 영적인 눈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바로 이 눈에 대해서 이처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운 뱀의 그 비늘로 덮여있는 우리 육신의 시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실존을 보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호된 비판을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우명이요, 소경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들은 처음에 이해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소경이냐고.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주님은 그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된 자들이요, 영적인 비늘로 가득 차서 뜯게 붙어 있어서 볼 수 없는 소경된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러주는 말씀이 뭡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들 향하여서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철저히 소경이라 이야기하였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도 여전히 소경이라는, 둘 다 철저히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단 3단 따라가는 것도요, 소경된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따라갑니까? 잘못되고 소경된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참빛 비늘이 떨어져 있는 자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설픈 신앙을 한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따라가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 길이 아니네 하고 뒤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소경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것이죠. 영의 눈을 그래서 떠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할 그런 그들이 바로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소경이 되었던 겁니다. 진리의 빛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뱀의 비늘이 가득하게 가리워져 있으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긍휼의 대상인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무엇으로 바라봤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육의 눈이 분명히 뜨고 있었지만 영의 눈이 감고 있었으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육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용납이요, 용서요, 긍휼이요, 그리고 사랑이요,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배려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은, 인간의 온전한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영의 눈을 떠야지 온전한 삶이 출발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였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과거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또 주님이 오셔서 바로 또 이 말씀들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 그들에게, 이제 눈을 뜨고자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눈을 보게 할 수 있는, 즉 사단의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눈을 뜨고 자유를 가져라. 눈을 떠서 주님을 마음껏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러지는 계속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무슨 자유? 눈을 뜨게 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그러한 눈 뜰 수 있는 자유, 그렇게 되니 어떻게 해요? 오늘 가난한 자는 바로 결과적으로 보게 하겠다. 누구를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동안의 장님에 대해서 영적 소경에 대해서 쭉 일러주는 그러한 내용의 전말입니다. 영혼에도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도 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사실을 걸어다니는 장님들입니다. 걸어다니는 장님들입니다. 육의 눈을 밝히 하면 밝히 할수록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비판할 거리들밖에 없지요. 그러나 영혼의 눈을 밝히 하면 밝히 할수록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눈이 바로 십자가의 눈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뱀의 비늘이 벗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비늘이 벗겨진 겁니다. 그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녕 그의 눈에는 비늘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육의 눈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고, 그리고 그 눈으로 하루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뱀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밝게 다가오는 그 빛, 주님의 그 빛, 참빛, 그 빛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작은 등불이 되어 우리도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실체를 오늘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밝히 열을 수 있는 개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축복된 자리, 복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또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감긴 눈으로 스스로 발달하고 이야기하는 교만의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뜬 눈으로 겸손으로 엎드리며 소박한 인생 속에서도 행복을 추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판의 눈들이 이제는 긍휼의 눈으로 바뀌고, 내 인생의 허무의 눈이 이제는 소망의 눈으로 바뀌어서 참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발견하고 보러가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발걸음을 청청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